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32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시간 맞지 마니까야 안 굴리 말라 경을 필사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맞지 마니까야 필사는 요번 텀에 맞지 마니까야 필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필사는 저기 중론입니다. 중론도 이 맞지만 니까와 마찬가지로 필사하고 낭송해드리고 뭐 제가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설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야구를 좀 봤고요. 야구가 LG 트윈스가 삼성과의 대구 더블헤더 2연전을 모두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2위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요즘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10연승? 11연승인가 그래요. 하나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만년 꼴찌 팀이었던 팀이 올해는 정말 무슨 일을 낼 것 같습니다. 예, 그랬고요. 그리고 또 뉴스를 좀 봤어요. 뉴스는 국민의힘이 지금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뽑아놓은 대통령 후보를 강제 퇴위시키고 외부에 있던 한덕수를 모셔서 옹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형세인데, 예, 자중질환 그에 따라서 시끄럽고 당내 반발도 심한 것 같은데 자중질환이고, 아마 이게 국민의힘이 저들의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다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해체돼야 되는 게 해산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참, 애들 볼까 부끄러워요. 일로 와. 너, 야, 나와. 야, 이 자식. 정경이가 요즘에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땡깡 부리고 나 잠도 못 자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힘드네요 제가. 오늘 좀 혼도 좀 내고 그랬는데 약간 귀가 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저 국민의힘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네, 저렇게 돼서 제가 보기엔 한덕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부작용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법원 판단도 남아있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일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네 꼴리는 대로 막 하고 있고. 그렇게 일단 저는 차라리 한덕수가 저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더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당이 쪼개지고 그런 모습으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윤석열이 큰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큰일해요. 김문수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자, 좋습니다. 장경이가 또 똥을 싸는 모양인데
정준이가 또 똥을 싼 모양인데. 똥 쌌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다. 아이고 정준이 잘했다. 똥도 싸고. 똥도 안 마려운데 똥 싸느라고 고생했다. 응, 정준아. 똥도 안 마려운데 똥 싸느라고 고생했어. 이 녀석이 똥도 안 마려운데 똥을 싸가지고 변도 묽고. 아이고 나한테 저한테 무슨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불만인지 내가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아무래도 자기 좀 놀아주지 않는다는 게 놀아달라는 것 같은데. 참 놀아줘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네요. 정균이한테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미안하네요. 자, 오늘 이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맛집하니까야 보디 왕자경과 앙굴리 말라경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안의 유인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침팬지에 대한 공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책은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을 전에 샀었는데, 저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을 생각입니다. 연관성이 저 침팬지 폴리틱스가 이 프란스 드발 김영사에서 나왔네요. 내 안의 유인원. 드발의 첫 번째 책이니까 저자의 첫 번째 책을 먼저 읽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고, 책은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고 사다 놓은 책을 읽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그거 실천하고 있죠, 제가. 자, 맛집 하니까야. 이 녀석이 요즘에 좀 성격이 좀, 이 눈빛 보십시오, 이거 눈빛. 성격이 이거 좀 싸나워졌어요. 지금은 착한 눈빛 하고 있는데, 날 쳐다볼 때는 엄청 싸나운 눈빛 하고 있어요. 아주. 야, 아빠가 이렇게 만만하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정견아? 이게 이제 좀 혼 좀 내야 되겠는데, 이거. 야, 너 효자손 아빠한테 아빠 그동안 효자손을 안 들었더니 네가 요즘에 효자손을 안 들었더니 네가 요즘에 영 버릇이 없어졌어. 새끼야. 맴매 한번 할까? 한 따까리 해? 그걸 원해? 한 따까리 할까? 아빠 말 잘 들어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자, 보디 왕자경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20쪽
보디 왕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가에서 악어산 근처 베사깔라 숲의 녹야원에 머물렀다. 그 무렵 꽃가나다라는 궁전이 보디 왕자를 위해 최근에 지어졌는데 아직 어떤 사문도 어떤 바라문도 어떤 다른 사람도 머문 적이 없었다. 그때 보디 왕자는 산치카 푸따 바라문 학도를 불러서 말했다. 오라 착한 산치카 푸따여, 그대는 세존께 가라. 가서는 세존이시여, 보디 왕자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엽줍니다. 라고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쭈어라. 그리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보디 왕자의 공양을 받으실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쭈어라. 그러겠습니다, 존재하시오. 라고 산치카 푸따 바라문 학도는 보디 왕자에게 대답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바람은 산치카 푸따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보디 왕자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그리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보디 왕자의 공양을 받으실 것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산치카 푸따 바라문 학도는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디 왕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존자의 이름으로 그분 곧다마 존자께 곧다마 존자시여, 보디 왕자가 곧다마 존자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그리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보디 왕자의 공양청을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문 곧다마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보디 왕자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거처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한 뒤 꽃가나다 궁전을 신천으로 맨 아래 계단까지 덮게 하고서 산치카 푸따 바라문 학도를 불러서 말했다. 오라 산치카 푸따여, 세존을 찾아뵙고 세존이시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시간을 알려드려라. 그러겠습니다, 존재하시오. 라고 보디 왕자에게 대답하고 산치카 푸따 바라문 학도는 세존께 다가가서 시간을 알려드렸다. 곧다마 존재하시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보디 왕자의 거처로 가셨다. 그때 보디 왕자는 현관문 밖에 서서 세존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디 왕자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세존을 맞이하러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리고 앞쪽으로 모시면서 꽃가나다 궁전으로 들어갔다. 세존께서는 첫 번째 계단 앞에서 멈추셨다. 그러자 보디 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천 위로 가십시오. 선소께서는 천 위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침묵하셨다. 여기 주가 있는데요. 주는 좀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왕자는 이렇게 성대하게 대접하는가라고 마음을 기울일 때 아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세종께서 아셨다. 그 왕자는 아들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들을 시중하면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얻는다라고. 그리하여 그는 만약 내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신천 위로 걸어가실 것이다라고. 걸어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신천 위로 걷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신천을 깔게 한 것이다. 그러자 세종께서 이자에게 아들이 생길 것인가 라고 마음을 기울였을 때 이자는 아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셨다. 어떤 전생에 그는 어떤 섬에서 살면서 부인과 둘이 공히 욕망을 일으켜 어린 새를 잡아먹었다. 만약 부인이 달랐더라면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둘 다 공히 욕망을 일으켜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만일 천위를 걷게 되면 부처님을 대접하면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소문이 세상에 있다. 내가 이렇게 성대하게 대접했건만 내게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은 헛된 것이다.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교도들도 사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천을 파괴하면서 방랑하는구나. 라고 불평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승단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많은 비구들이 있는데 그들이라면 가능하다면 하다고 알면 걸을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알면 걷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비구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천위를 걸을 때 만약 소원이 성취되면 좋지만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전에는 비구 승가를 대접하면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구나. 내 생각에 그 비구들은 도닦음을 성취했지만 지금의 이 비구들은 도닦음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이 후회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세종께서 천위를 걷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서 침묵을 지키셨다. 이런 이유로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천위를 걷지 마라 라는 학습 계목을 제정하셨다. 그런 전통이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화려하게 깔아놓은 하얀 천위를 걷지 않으시려고 침묵하고 계신 거였죠. 천의 앞에서 천이 깔려 있는 첫 번째 계단 앞에서 멈추어가지고 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보디 왕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천 위로 가십시오. 선서께서는 천 위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쳐다보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보디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여, 천을 거두십시오. 세종께서는 천 위로 걷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애께서는 후대의 사람들을 고려하십니다. 그러자 보디 왕자는 천을 치우게 하고서 꽃가나다 궁전의 위층에 자리들을 마련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꽃가나다 궁전에 올라 마련된 자리에 비구 승가와 함께 앉으셨다. 그러자 보디 왕자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비구 승가에게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 등 맛있는 음식을 손수 충분히 대접하고 만족시켜 드렸다. 그때 보디 왕자는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로에서 손을 떼시자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보디 왕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행복은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괴로움으로 행복은 얻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왕자여, 나도 전에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으로 행복이 얻어진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왕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아직은 연소하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초년기에 그리고 점점점 돼 있고 본서 제1권 성스러운 구함경 15에서 17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굳이 찾아서 찾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공부하게 되겠죠. 네. 네. 혹시 왜 안 읽냐?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생략된 부분이 꽤 몇 군데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생략된 부분을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점점점 참으로 이곳은 용맹정진을 원하는 선남자들이 용맹정진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고. 왕자여,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즉시에 떠올랐다. 점점점 본서 제2권 사짝과 긴경 17에서 14와 같음. 점점점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점점점 본서 제1권 성스러운 구함경 19에서 29와 같음. 점점점 두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연명을 했다. 이 초전윤 맞나? 초전윤은 첫 번째 그러니까 법을 설하신 오비구와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교진여라고 첫 번째로 깨달은 부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아라한이 교진여라는 사람이 있죠. 5사람인데 그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왕자여, 5비구들은 이와 같이 나의 지도를 받고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보디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얼마나 오래 비구가 열애의 지도를 받아야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습니까? 왕자여,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내가 그대에게 되물어 보겠다. 그대가 적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대답하라.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에 숙달이 되었는가? 세존시여, 그렇습니다. 저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에 숙달이 되었습니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사람이 와서 보디 왕자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잘 안다. 그의 곁에서 나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리라 라고 한다고 하자. 그가 만일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그는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병이 들었다면 병 없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강교하고 현혹시킨다면 정직함과 현혹시키지 않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게으르다면 열심히 정진하여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통찰지가 없다면 통찰지를 가져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도 그 사람은 그대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이 중에서 한 가지 요소만 그에게 결여되어도 그가 제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없을 것인데 5가지 요소가 다 결여되었다면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사람이 와서 보디 왕자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잘 안다. 그의 곁에서 나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리라 라고 한다 하자. 그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그는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병이 없다면 병 없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정직하고 현혹시키지 않는다면 정직함과 현혹시키지 않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열심히 정진한다면 열심히 정진하여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통찰지가 있다면 통찰지를 가져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이 중에서 한 가지 요소만 그에게 있어도 그가 제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인데 5가지 요소가 다 있다면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왕자여, 그와 같이 5가지 노력을 하는 자는 5가지 노력하는 자의 구성 요소가 있다. 무엇이 5인가? 왕자여, 여기 비구는 믿음이 있어 열애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세상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다 라고 그는 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음식을 고루 소화시키도록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중간의 업에서 생긴 불의 요소를 구족하여 정진을 감내한다. 그는 정직하고 현혹시키지 않으며 스승과 지적인 동료 수행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열심히 정진하여 머문다.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기 위해서 굳세고 분투하며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그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구족했다. 왕자여, 이것이 5가지 노력하는 자의 구성 요소이다. 왕자여,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7년 동안 열애의 지도를 받으면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정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왕자여,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를 구족한 비구는 6년을 5년을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아니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7개월을 6개월을 5개월을 4개월을 3개월을
점점점 2개월을 점점점 1개월을 점점점 1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열애의 지도를 받아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뭐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예. 시간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시간이라는 건 우리 기억 속에만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자 보디 왕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참으로 부처님이십니다. 참으로 법이라 할 만합니다. 참으로 법이 잘 설해졌습니다. 사람이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산지카푸타 바라문 학도는 보디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디 왕자여, 당신은 참으로 부처님이십니다. 참으로 법이라 할 만합니다. 참으로 법이 잘 설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곧다마 존잡기에 귀하옵고 또한 법과 승가에 귀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산지카푸타여, 그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착한 산지카푸타여, 그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착한 산지카푸타여, 나는 어머니의 면전에서 이것을 들었고 이해했다. 착한 산지카푸타여, 한때 세종께서는 고산비의 고시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나의 어머님은 임신을 하셨는데 세존을 뵈러 가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나의 어머님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의 태내에 있는 아이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는 세종께 귀하오며 또한 법과 비구승가에 귀합니다. 세종께서는 그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 예, 모태신앙이네요. 착한 산지카푸타여, 한 번은 세종께서 여기 바가에서 악어산 근처의 베사깔라 숲에 있는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때 유모가 나를 등허리에 업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나의 유모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보디 왕자는 세종께 귀하옵고 또한 법과 비구승가에 귀하옵니다. 세종께서는 그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 착한 산지카푸타여, 이런 나는 이제 3번째로 세종께 귀하고 또한 법과 비구승가에 귀하노라. 세종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 라고 보디 왕자경이 끝났다. 보디 왕자경이 끝났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이 앙굴리말라경인데요. 이거는 좀 이야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주가 또 좀 긴데요. 주를 한번 읽어드려야 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읽고 나면 뭐 아주 긴 경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자, 이번엔 앙굴리말라 병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앙굴리말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수부의 아나타 빈티카 원룸 급고도원에 머무셨다. 자, 그 무렵 바세나디 꼬살라 왕의 영토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었다. 그는 마을을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환을 만들어 걸고 다녔다. 아주 끔찍한 사람이네요. 예. 자, 여기 주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에 대한 추를 읽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환을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닌다 라고 해서 앙굴리말라 라고 했다. 무슨 까닭으로 걸고 다녔는가? 스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앙굴리말라는 꼬살라국의 궁중재간이었던 박가와라는 이름의 바라문을 아버지로 만따니라는 이름의 바라문 여자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다. 그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모든 도시의 무기들의 불이 났고 왕궁의 길조에도 침실이 놓여있던 칼과 막대기에도 불이 났다. 바라문으로 밖으로 나가 성자를 살펴보다가 도둑의 성자 아래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왕을 찾아가서 쾌적한 침실을 원했다. 왕은 스승이시여, 쾌적한 침실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길상의 무기에 불이 났습니다. 왕국이나 내 생명에 무슨 병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왕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내 집에 남아가 태어났는데 그의 영향으로 궁궐뿐만 아니라 온 도시의 무기들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승이여,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대왕이여, 도둑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도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왕국을 멸망시킬 도둑입니까? 왕이여, 한 사람의 도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왕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왕이여,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왕은 말했다. 한 사람의 도둑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1000까리사나 되는 넓은 들판에 하나의 벼이삭과 같습니다. 그냥 그를 키우십시오. 그의 이름을 지으려 할 때 침실에 놓여있던 길상검과 막대기에도 불이 나고 덮개 위에 놓여있던 화살에도 불이 났지만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아함사카, 이 아함사카의 뜻은 불해자라는 뜻이랍니다. 아함사카라고 지었고 얼마 후 학업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딱가신라로 보냈다. 그는 법다운 제자가 되어 학업에 전념했다. 소임에도 충실했고 시봉도 성심껏 잘했고 마음에 들게 행하고 고운 말을 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열애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아함사카 바라문 학도가 온 이래로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를 파면시킬 것인가? 라고 앉아서 궁리를 했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한 통찰지를 갖고 있었기에 통찰지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소임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소임을 잘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출생 신분이 좋았기 때문에 신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구하다 스승에게 그를 떼어 놓으면 그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계략이 떠올랐다. 그들은 스승님을 찾아가 아함사카가 스승을 배신했다는 거짓을 고했다. 스승은 처음에는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호되게 나무랐지만 결국 그 말을 믿게 되고 자기 부인과 아함사카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러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사방에 명성이 자자한 스승이 자기 곁에 학업을 배우러 온 학생에게 화를 내어 생명을 앗아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어떤 사람도 학업을 배우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득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배움이 끝난 뒤에 스승께 올리는 감사의 선물을 떠올렸다. 그는 그에게 선물로 1000명의 오른손가락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기가 아함사카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스승은 지금까지 배운 학업과 기술에 대해 감사의 선물을 올리지 않으면 그 학업은 결실을 볼 수 없다고 요구했고 아함사카는 5개의 무기를 들고 스승께 절을 올리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숲의 입구나 중앙이나 출구에 서서 사람들을 죽였다. 본래는 통찰지를 가졌지만 산 생명을 죽이면서 그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했고 서서히 계산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손가락을 뚫어 실에 꿰어 화환을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녔다. 그리하여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밤에는 마을 안으로 들어와 대문을 부수고 사람들을 죽여 마을과 성읍을 황폐화시켰다. 불안한 사람들이 궁전 앞으로 모여들어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나타나 사람들을 죽인다고 울면서 대왕께 고했다. 앙굴리말라의 아버지인 박가와는 분명 내 아들이다 라고 알아차리고는 부인에게 말했다.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나타났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명 그대의 아들 아임사카입니다. 이제 왕이 그를 붙잡아 들일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아들을 데려올 것을 간청했지만 남편은 두려움으로 거절했다. 어머니의 가슴에 연민이 생겼고 내가 가서 아들을 데려오리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나섰다. 바로 그날 세종께서 이른 아침에 세상을 굽어 살펴보시다가 앙굴리말라를 보시고는 내가 가면 이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마을이 없는 숲에 서서 내 구절로 된 개송을 듣고
나의 곁에 출가하여 육신통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가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탁발하러 갔다가 공양을 마치고 그를 거두고자 승원을 나서셨고 이 뜻을 보이기 위해 그때 세종께서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이제 급기야는 자기 어머니인지도 모르는 상태겠죠. 어머니도 죽이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상황에.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가셨다. 사와띠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처소를 정돈하시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도적 앙굴리말라가 있는 길로 걸어가셨다. 소 먹이는 자들과 양치기들과 농부들이 지나가다 세종께서 도적 앙굴리말라가 있는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이시여, 이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사문이시여, 이 길에는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사례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을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비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고 걸어 다닙니다. 사문이시여, 이 길은 10명의 장정이나 20 서른 마흔 10명의 장정들이 함께 모여간다 해도 여전히 도적 앙굴리말라의 손에 걸려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세종께서는 침묵하면서 걸어가셨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종께서는 침묵하면서 걸어가셨다. 도적 앙굴리말라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이 길은 10명의 장정이나 20, 서른, 마흔, 50명의 장정들이 함께 모여 걸어오더라도 그들 모두 내 손에 걸려든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는 둘도 아니고 혼자 운명에 끌린 듯이 오는구나. 내 어찌 이 사문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때 도적 앙굴리말라는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메고 세존의 뒤를 바싹 추적했다. 그때 세종께서는 도적 앙굴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도 보통 걸음으로 가시는 세존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신통 변화를 나투셨다. 그러자 도적 앙굴리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전에 나는 달리는 코끼리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말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마차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사슴도 따라가서 잡았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도 보통 걸음으로 가는 이 사문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구나. 그는 서서 세종께 이렇게 말했다. 멈춰라 사문이여, 멈춰라 사문이여.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그대도 멈추어라. 그때 도적 앙굴리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들 사문들은 사가의 후예들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문은 걸어가면서도 말하기를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그대도 멈추어라고 한다. 나는 이 사문에게 물어보리라. 그때 도적 앙굴리말라는 세종께 개송으로 말했다. 사문이여, 그대는 가면서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문이여, 나는 그대에게 이 뜻을 묻노니 어찌하여 그대는 멈췄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췄으니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췄으니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 놓았음이라. 그러나 그대는 생명들에 대해 자제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췄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참으로 오랜 끝에야 존경하는 분 위대한 분 참으로 오랜 끝에야 존경하는 분 위대한 선인 사문께서 큰 숲으로 오셨으니 개송으로서란 그대의 가르침을 듣고 저는 영원히 악을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도적은 칼과 무기를 깊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버렸다. 도적은 선서의 발에 절을 올리고 그곳에서 출가를 요청했다. 자비롭고 위대한 선인인 부처님께서는 신을 포함한 세상의 스승이셨으니 그때 오라 비구여 라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그는 비구가 되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앙굴리말라 존자를 시자로 하여서 사와띠로 유행을 떠나셨다. 차례로 유행을 하시면서 사와띠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 숲의 아나타 핀티카 원님 국고덕원에 머무셨다. 그때 파세나디 고살라 왕의 내전의 문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높고 큰 목소리로 요란스러웠다. 폐하의 영토 안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사례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을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고 걸고 다닙니다. 폐하께서 그를 억류하십시오. 그러자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한낮에 500의 기마병들과 함께 사와띠를 나와 원림으로 갔다. 마차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려 걸어서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어쩐 일입니까? 마가다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이 대왕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웨살리의 리차위나 다른 적대적인 왕들이 대왕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마가다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이 공격해온 것도 아니고 웨살리의 리차위나 다른 적대적인 왕들이 공격해온 것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영토 안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사례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을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어 걸고 다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억류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만일 그런 앙굴리말라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개를 지니고 좋은 성품을 지닌 것을 대왕이 본다면 대왕은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 등 필수품으로 그를 초대하고 여법하게 그를 보살피고 방어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어떻게 그런 나쁜 행실과 나쁜 성품을 가진 자가 이런 개를 가지고 자기 제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가 세존의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의 오른팔을 들어 보이시면서 바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여기 이자가 앙굴리말라입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털이 곤두섰다.
그때 세종께서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털이 곤두선 것을 아시고 바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생겼던 두려움과 공포와 털이 곤두선 것이 가라앉았다.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존자가 정말 앙굴리말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존자시여, 존자의 부친은 무슨 성을 가졌고 어머니는 무슨 성을 가졌습니까? 대왕이여, 아버님은 각가시고 어머님은 만단이이십니다. 존자시여, 각가 만단이 붓다 존자에게 행운이 있길 빕니다. 나는 각가 만단이 붓다 존자께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 앙굴리말라 존자는 숲속에 머물고 닭발 음식만 수용하고 분소위를 입고 삼의만 입는 자였다.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대왕이여, 충분합니다. 나의 삼위는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세종께 가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고살라의 왕 바세나디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자를 길들이시고 고요하지 못한 자들을 고요하게 하시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몽둥이와 칼로서도 길들이지 못한 자를 세종께서는 몽둥이도 칼도 없이 길들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갔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사와띠에서 차례대로 탁발하다가 어떤 여인이 순산을 하지 못하고 귀영아를 낳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사와띠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갔습니다. 사와띠에서 차례대로 탁발하다가 어떤 여인이 순산을 하지 못하고 기영아를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사와띠로 가라. 가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누이여, 내가 태어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것은 제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산 생명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사와띠로 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누이여,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앙굴라말라는 세종께 대답하고 사와띠로 갔다. 가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이여,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태어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인도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했다.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태어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와 앙굴리말라가 대답한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것은 제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산 생명들을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앙굴리말라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부처님은 정말 진짜 진실의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은 부처님이신 거죠. 여기에서 진짜 진실. 그 앙굴리말라 살인자로 살았을 때의 모습은 환상이고 거짓이고 실체 없음 이라고 부처님은 이미 그렇게 모든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참여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앙굴리말라는 그 뜻을 알아듣지는 못하고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앙굴리말라는 혼자 운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동요하여 지냈다.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았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뭐 수만 명을 죽이고 살해하고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그냥 뭐 수행해서 아라한 대국 구원 받네. 뭐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나중에 수행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도 사실은 정의는 바로 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불교는 이 현실도 실체가 아니라는 거를 밝혀놓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보는 것보다 이 점에서 그냥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미 법체제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았고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겠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진짜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마저도 감화시키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 불교의 힘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냥 부조리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닭발을 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에 떨어졌고
다른 사람이 던진 몽둥이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에 날아왔고 또 다른 사람이 던진 사금파리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쳤다.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바루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께서는 앙굴리말라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서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그대가 수천, 수백 년,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네. 뭔가 좀 와닿는 게 있네요. 예. 뭐 근데 이 정도 피 흘리고 심지어는 뭐 다른 그 피해자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감내해야죠. 감내해야죠. 당연히. 참회하고 수행해서 아란의 길에 들어선 분이라면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앙굴리말라 존자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해탈의 행복을 맛보면서 그때 이 감흥어를 읊었다. 전에 방일했지만 그 후로는 방일하지 않은 자, 그는 이 세상을 비추다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가 지은 삿된 업을 유익함으로 덮는 자, 그는 이 세상을 비추다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참으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의 교법에 몰두할 때 그는 이 세상을 비추다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의 적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교법에 몰두하기를, 나의 적들은 참으로 법으로 인도하는 좋은 분들을 섬기기를, 참으로 인욕을 설하고 오남을 칭송하는 분들이 있으니 나의 적들은 그들의 법을 때때로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그러면 분명 그들은 나를 해치지도 다른 이를 해치지도 않으리라. 세상의 평화를 얻어 약하거나 강한 자들을 보호하기를, 물대는 자들은 물을 인도하고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대를 곱게 하고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고 지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어떤 자들은 몽둥이로 길들이고 갈고리와 채찍으로 길들인다. 그러나 나는 몽둥이도 없고 칼도 없는 여여한 분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비록 예전에는 살인자였지만 이제 내 이름은 불해이다. 이제야 나는 참된 이름을 가졌으니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나는 전에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진 도적이었다. 큰 경유에 휩쓸리다 부처님을 기초로 다가갔다. 비록 전에는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진 손에 피를 묻히는 자였지만 이제 나의 귀처를 보라. 나는 존재의 사슬을 끊었노라. 악처로 인도하는 그런 업을 참으로 많이 지어왔지만 업의 과보를 얻어 이제 나는 빚없이 음식을 수용하도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방일에 빠지지만 현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최고의 재산처럼 보호한다. 방일에 빠지지 말고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참선하는 자 궁극적인 행복을 얻으리. 잘 왔노라, 잘못 오지 않았노라. 이런 나의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라. 설해진 가르침들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을 나는 얻었다. 잘 왔노라, 잘못 오지 않았노라. 이런 나의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라. 세 가지 명지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교법을 모두 실천하였노라.
여기서 세 가지 명지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 명지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말합니다. 숙명통이라는 거는 이제 전생을 보는 신통이고, 천안통은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보는 신통이고, 누진통은 번뇌를 다하는 신통입니다. 번뇌를 제거하는 신통. 자, 앙굴리말라경이 끝났다. 예, 앙굴리말라경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되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맞지마니까야 필수한 것을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한 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배가 좀 고프네요.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가 좀 공부를 하니 배가 고파지 않네요. 이런 건 좋은 배고픔이죠. 거야가 여기 있네. 오이샤. 이게 이것들이 모두 그동안 공부했던 필사를 했던 맞지마니까야입니다. 많이 했네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끝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아유, 뿌듯하다. 열심히 했구나. 꾸준히 했구나. 열심히 꾸준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뿌듯합니다. 예. 자, 그렇고 자, 저는 이제 밥을 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을 먹고 모르겠어요. 아마 잠이 안 오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좀 미디어북을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잠이 안 오면 하고 잠이 오면 자겠습니다. 예, 확신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